2017년 현충일 특별집회 생명과 교회를 인식함.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와 건축을 위해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 안에서 그리스도의 유일한 머리의 권위 아래 살며 모든 일에서 머리이신 그리스도 안으로 자람. 6주 5일 아침의 누림. 에베소서 4장 13절.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믿음에서의 하나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온전한 지식에서의 하나에 이르게 하고 또 충분히 성장한 사람이 되게 하며 그리스도의 충만의 신장의 분량에 이르게 하려는 것입니다. 15절. 오직 우리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붙잡고 모든 일에서 그리스도 곧 머리이신 분 안으로 자라야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모든 일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자라야 합니다. 여러분이 아프리카나 호주에서 왔든지 백인이나 황인이나 흑인이든지 여러분 모두는 모든 일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자라야 합니다. 여기서 모든 일은 크거나 작은 각각의 모든 일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자라야 합니다. 심지어 오늘도 우리는 많은 일들에서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 밖에 있습니다. 우리는 크고 작은 모든 일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자라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지만 여러분 안에 있는 많은 것들이 아직 그리스도 안으로 자라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그 영의 문제입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자라는 것은 그 영 안으로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말은 반드시 그 영 안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행동과 장식품과 옷차림은 모두 그 영 안에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을 대하는 것이나 일을 처리하는 것이나 사람들을 다루는 것이 모두 그 영 안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모든 일에서 그 영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우리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붙잡음으로써 모든 일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자랍니다. 더 이상 어린아이가 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으로 자라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충분히 성장한 사람에 이를 때까지 모든 일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증가하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 머리라는 말은 그리스도로 인한 우리의 생명의 성장이 머리 아래에 있는 몸 안의 지체들의 성장이어야 함을 가리킵니다. 머리 안으로 자란다는 것은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와 교회만을 관심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교회만을 관심함으로써 즉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붙잡음으로써 성장합니다. 우리는 윤리적인 행동과 관련된 어떤 종류의 정직함이나 성실함에 의해서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 성장의 문제는 특별히 모든 것에서 머리이신 그리스도 안으로 자라는 것과 관련됩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에 나오는 모든 요점들은 성장의 필요성을 지적합니다. 충분히 성장한 사람이 되려면 우리는 자라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어린아이처럼 밀려다니거나 요동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자라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신 안으로나 그리스도 이외의 다른 어떤 것 안으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으로 자라야 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머리이신 분 안으로 자라야 한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성장이 반드시 몸 안에 있어야 함을 가리킵니다. 머리 안으로 자라려면 분명히 우리는 몸 안에 있어야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겉으로 볼 때는 영적으로 자라고 있지만 그들의 성장이라는 것은 몸 안에 있지 않습니다. 나는 이런 종류의 성장을 가짐으로써 사실상 더 분열적으로 된 어떤 그리스도인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랄수록 더 비판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들이 별로 자라지 않았을 때는 교회 생활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자라게 되면서 그들은 문제거리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성장이 머리 안으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는 표시입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구주나 주인이나 주님 안으로 자라라고 말하지 않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바울은 특별히 머리 안으로 자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머리 안으로 자라는 것은 오직 몸 안에서만 일어날 수 있습니다.
몸 안에 머물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어떤 종류의 성장을 가질지 모르지만 그것은 머리 안으로 자라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 바울은 반드시 모든 일에서 머리 안으로 자라야 한다고 말합니다. 어떤 방면에서 여러분은 머리 안으로 자랐지만 다른 방면들에서는 아마 머리 안으로 자라지 않았을 것입니다. 내 체험에 따르면 머리신 그리스도 안으로 자라는 데 있어 가장 어려운 문제는 우리의 말함입니다. 시편 141편 3절은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라고 말합니다. 말하는 것을 제어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이 시편 말씀을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청년이든 노인이든 형제든 자매든 말하는 문제는 우리 모두가 머리이신 그리스도 안으로 자라야 할 절실한 필요가 있는 영역입니다. 6주 6일 아침의 누림 에베소서 4장 16절 온몸은 그분에게서 나온 그 풍성한 공급을 해주는 각 마디를 통하여 그리고 각 지체가 분량에 따라 기능을 발휘하는 것을 통하여 함께 결합되고 함께 짜입니다. 그래서 몸이 자람으로써 사랑 안에서 스스로 건축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9절 머리를 붙들지 않습니다. 온몸은 마디와 힘줄을 통하여 머리로부터 풍성하게 공급을 받고 함께 짜여 하나님께서 자라심으로 자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우리의 영 안에 있는 생명이신 그리스도 자신으로 구성된 유기체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생명 주시는 영이십니다. 우리 안에는 같은 생명과 같은 영이 있습니다. 이 한 생명 안에서 우리는 유기적이 되어 하나로 함께 연결되었습니다. 이제 문제는 우리 안에 두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원래 타고난 생명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의 생명이신 주 예수님입니다. 타고난 생명에 의해 살 때 우리는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 살고 그리스도를 살 때에 우리는 교회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분 자신 안에 계실 때에 그분은 다만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성도들 안에 들어가셔서 성도들과 함께 사실 때 성도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교회가 되십니다. 교회의 실제는 우리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열쇠는 그리스도를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타고난 생명을 산다면 그리스도의 몸은 건축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까닭으로 우리는 우리의 타고난 생명을 부인하고 거절하며 타고난 생명을 제쳐두어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서 합당한 위치를 얻으실 것이고 매일 우리 안에서 증가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의 건축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자라심으로 자라며 이러한 방식으로 건축됩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이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자라게 하시는지를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으로 들어오심으로써 우리를 자라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이 더해지실수록 그분은 더욱더 우리를 자라게 하십니다. 우리 속에서 하나님께서 증가하시지 않으면 어떤 성장도 있을 수 없습니다. 몸의 성장은 우리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라시고 더해지시고 증가하시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분 자신을 매우 주관적인 방식으로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우리를 자라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자라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을 들여 그분을 흡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잘 알려진 한 찬송은 거룩해지기 위한 시간을 가지라 라고 하며 우리를 권면합니다. 사실 우리의 필요는 하나님을 흡수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음식을 먹을 시간을 갖듯이 우리는 매일 주님을 흡수하고 그리스도의 풍성을 동화시키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접촉할 때 너무 성급하지 않아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서두른다면
그분의 풍성을 많이 흡수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기 위해 충분한 시간을 들여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풍성을 더 많이 흡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하나의 용어나 경배의 대상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참되시고 풍성하시고 실체적인 분이시며 우리는 그분을 흡수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 하나님은 과정을 거치시고 모든 것을 포함하신 영이시며 우리는 그분을 흡수할 수 있는 영을 갖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의 영을 사용하여 그분의 임재 안에 머물면서 그분을 흡수해야 합니다. 이것은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풍성을 흡수해 본 체험이 있지만 우리의 체험은 아직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반드시 그분을 흡수하는 데에 더 많은 시간을 들여야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 안에서 그렇게 많은 시간을 보내지 말고 여러분의 영 안에서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께 감사를 드리며 그분께 자유롭게 말씀드리는 데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분과 교통할 때 여러분은 그분의 풍성을 흡수할 것이며 그분은 그분 자신을 더욱 많이 여러분 안으로 더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으로 더 많이 더해 지실수록 그분은 우리를 더욱더 자라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방법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자라게 하실 수 있습니다. 나의 사역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전부는 심거나 물을 주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도 자라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을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여러분에게 그분 자신을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는 성장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자신은 우리의 양식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분의 식탁에서 그분을 추구할 필요가 있으며 그곳에서 천천히 그분을 먹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럴 때 그분께서 더 많이 우리 안으로 더해지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안으로 더해지시는 것이 곧 성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것은 사실상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욥기 제25장. 수앗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은 권능과 위엄을 가지셨고 지극히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그 군대를 어찌 계수할 수 있으랴. 그 광명의 비침을 입지 않은 자가 누구냐.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부녀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하나님의 눈에는 달이라도 명랑치 못하고 별도 깨끗이 못하거든. 하물며 벌레인 사람 구더기인 인생이랴. 제26장. 욥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힘없는 자를 참 잘 도왔구나. 기력 없는 팔을 참 잘 구원하였구나. 지혜 없는 자를 참 잘 가르쳤구나. 큰 지식을 참 잘 나타내었구나. 내가 누구를 향하여 말을 내었느냐? 네 신이 내게서 나왔느냐? 음령들이 큰 물과 수족 밑에서 떠나니 하나님 앞에는 음부도 드러나며 멸망의 웅덩이도 가리움이 없음이니라. 그는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공간에 다시며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자기의 보좌 앞을 가리우시고 자기 구름으로 그 위에 펴시며 수면의 경계를 그으셨으되 빛과 어두움의 지경까지 한정을 세우셨느니라. 그가 꾸짖으신즉 하늘 기둥이 떨며 놀라느니라. 그는 권능으로 바다를 흥용케 하시며 지혜로 라합을 쳐서 파하시며 그 신으로 하늘을 단장하시고 손으로 날랜 뱀을 찌르시나니 이런 것은 그 행사의 시작점이요 우리가 그에게 대하여 들은 것도 심히 세미한 소리뿐이니라. 그 큰 능력의 우레야 누가 능히 측량하랴. 제27장.
욥이 또 비사를 들어 가로되 나의 의를 빼앗으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의 생명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기운이 오히려 내 코에 있느니라.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계율을 바라지 아니하리라. 나는 단정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죽기 전에는 나의 순전함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 내가 내 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일평생 내 마음이 나를 책망치 아니하리라. 나의 대적은 악인같이 되고 일어나 나를 치는 자는 불의한 자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사곡한 자가 이익을 얻었으나 하나님이 그 영혼을 취하실 때에는 무슨 소망이 있으랴. 환난이 그에게 임할 때에 하나님이 어찌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랴. 그가 어찌 전능자를 기뻐하겠느냐. 항상 하나님께 불러 아뢰겠느냐.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내가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요 전능자의 뜻을 내가 숨기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다 이것을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주 허탄한 사람이 되었는고. 악인이 하나님께 얻을 분깃 강포자가 전능자에게 받을 산업은 이것이라. 그 자손이 번성하여도 칼을 위함이요 그 후에는 식물에 배부르지 못할 것이며 그 남은 자는 연병으로 묻히리니 그의 과부들이 울지 못할 것이며 그가 비록 은을 티끌같이 쌓고 의복을 진흙같이 예비할지라도 그 예비한 것을 의인이 입을 것이요 그 은은 무죄자가 나눌 것이며 그 지은 집은 좀의 집 같고 상직군의 초막 같을 것이며 부자로 누우나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지 못할 것이요 눈을 뜬즉 없어졌으리라. 두려움이 물같이 그를 따라 미칠 것이요 폭풍이 밤에 그를 빼앗아 갈 것이며 동풍이 그를 날려보내며 그 처소에서 몰아내리라. 하나님이 그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쏘시나니 그가 그 손에서 피하려 하여도 못할 것이라. 사람들이 박장하며 비소하고 그 처소에서 몰아내리라. 제28장. 은은 나는 광이 있고 연단하는 금은 나는 곳이 있으며 철은 흙에서 취하고 동은 돌에서 녹여 얻느니라. 사람이 흑암을 파하고 끝까지 궁고하여 음해와 유암 중에 광석을 구하되 사람 사는 곳에서 멀리 떠나 구멍을 깊이 뚫고 발이 땅에 닿지 않게 달려내리니 멀리 사람과 격절되고 흔들흔들 하느니라. 지면은 식물을 내나 지하는 불로 뒤집는 것 같고 그 돌 가운데는 남보석이 있고 사금도 있으며 그 길은 솔개도 알지 못하고 매 눈도 보지 못하며 위험스러운 짐승도 밟지 못하였고 사나운 사자도 그리로 지나가지 못하였느니라. 사람이 굳은 바위에 손을 대고 산을 뿌리까지 무너뜨리며 돌 가운데로 도랑을 파서 각종 보물을 눈으로 발견하고 시냇물을 막아 스미지 않게 하고 감추었던 것을 밝은 대로 내느니라.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의 곳은 어디인고 그 값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 찾을 수 없구나. 깊은 물이 이르기를 내 속에 있지 아니하다 하며 바다가 이르기를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다 하느니라. 정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은을 달아도 그 값을 당치지 못하리니 오빌의 금이나 귀한 수마노나 남보석으로도 그 값을 당치 못하겠고 황금이나 유리라도 비교할 수 없고 정금 장식으로도 바꿀 수 없으며 산호나 수정으로도 말할 수 없나니 지혜의 값은 홍보석보다 귀하구나. 구수의 황옥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순금으로도 그 값을 측량하지 못하리니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의 곳은 어디인고.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공중의 새에게 가리워졌으며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귀로 그 소문은 들었다 하느니라. 하나님이 그 길을 깨달으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이는 그가 땅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두루 보시며 바람의 경중을 정하시며
물을 대어 그 분량을 정하시며 비를 위하여 명령하시고 우레의 번개를 위하여 길을 정하셨습니다. 그때 지혜를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며 궁구하셨고 또 사람에게 이르시기를 주를 경외함이 곧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라 하셨느니라. 제29장. 욥이 또 비사를 들어 가로되 내가 이전 달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날에 지내던 것 같이 되었으면 그때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비추었고 내가 그 광명을 힘입어 흑암에 행하였었느니라. 나의 강장하던 날과 같이 지내었으면 그때는 하나님의 우정이 내 장막 위에 있었으며 그때는 전능자가 오히려 나와 함께 계셨으며 나의 자녀들이 나를 둘러 있었으며 버터가 내 발자취를 씻기며 반석이 나를 위하여 기름 시내를 흘러내었으며 그때는 내가 나가서 성문에 이르기도 하며 내 자리를 거리에 베풀기도 하였었느니라. 나를 보고 소년들은 숨으며 노인들은 일어나서 서며 방백들은 말을 참고 손으로 입을 가리우며 귀인들은 소리를 그마니 그 혀가 입천장에 붙었었느니라. 귀가 들은즉 나를 위하여 축복하고 눈이 본즉 나를 위하여 증거하였었나니 이는 내가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건졌음이라.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으며 과부의 마음이 나로 인하여 기뻐 노래하였었느니라. 내가 의로 옷을 삼아 입었으며 나의 공의는 도포와 멸류관 같았었느니라. 나는 소경의 눈도 되고 절뚝발이의 발도 되고 빈궁한 자의 아비도 되며 생소한 자의 일을 사실하여 주었으며 불의한 자의 어금니를 꺾고 그 이 사이에서 겁탈한 물건을 빼어내었었느니라.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내 보금자리에서 선종하리라. 나의 날은 모래같이 많을 것이라. 내 뿌리는 물로 뻗어나가고 내 가지는 밤이 맞도록 이슬에 젖으며 내 영광은 내게 새로워지고 내 활은 내 손에서 날로 강하여지느니라 하였었노라. 무리는 내 말을 들으며 나의 가르치기를 잠잠히 기다리다가 내가 말한 후에 그들이 말을 내지 못하였었나니 나의 말이 그들에게 이슬같이 됨이니라. 그들이 나 바라기를 비같이 하였으며 입을 벌리기를 늦은 비 기다리듯 하였으므로 그들이 의지 없을 때에 내가 함소하여 동정하면 그들이 나의 얼굴빛을 무색하게 아니하였었느니라. 내가 그들의 길을 택하고 으뜸으로 앉았었나니 왕의 군중의 거함도 같았고 애곡하는 자를 위로하는 사람도 같았었느니라. 로마서 제8장.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결코 유죄 판결을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영의 법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나를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였기 때문입니다. 율법이 육체 때문에 연약하여 할 수 없던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죄와 관련하여 그분 자신의 아들을 죄의 육체의 모양으로 보내시어 육체 안에서 죄에 대해 유죄 판결하셨습니다. 이것은 육체를 따라 행하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 안에서 율법의 의로운 요구가 이루어지도록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육체를 따르는 사람들은 육체의 일들을 생각하지만 영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 영의 일들을 생각합니다. 육체에 둔 생각은 죽음이지만 영에 둔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육체에 둔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왜냐하면 육체는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도 않고 또한 복종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육체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여러분은 육체 안에 있지 않고 영 안에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면 몸은 죄 때문에 죽은 것이지만 영은 의 때문에 생명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그분의 영을 통하여 여러분의 죽을 몸에도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님들, 우리는 육체에 속하여 육체를 따라 살지 않아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육체를 따라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지만 그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여러분은 다시 두려움에 빠지게 하는 노예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아들의 자격의 영을 받았습니다. 이 영 안에서 우리는 아바 아버지라고 외칩니다. 그 영께서 직접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을 증언하십니다. 자녀들이라면 또한 상속자들, 곧 하나님의 상속자들이며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들입니다. 만일 참으로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합니다. 나는 현재의 고난을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것으로 여깁니다. 창조물은 간절한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창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라 굴복하게 하시는 그분 때문입니다. 창조물 자신은 썩음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루는 것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모든 창조물이 지금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해산의 진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그 영의 첫 열매를 받은 우리 자신들도 속으로 탄식하며 아들의 자격,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소망을 두고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보는 것을 누가 소망하겠습니까?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소망한다면 인내하면서 간절히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 영도 우리의 연약함을 함께 짊어지심으로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는 마땅히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하지만 그 영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직접 중보기도 하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살피시는 분께서 그 영의 생각을 아십니다. 왜냐하면 그 영께서 하나님에 따라 성도들을 위하여 중보기도 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름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함으로써 선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사람들을 그분의 아들과 같은 형상을 이루게 하시려고 또한 미리 정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분의 아들을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셨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셨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신의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으시고 내어주신 분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거저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누가 감히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을 고발하겠습니까? 의롭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감히 유죄 판결하겠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을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고 지금은 하나님 오른편에 계시며 또한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시는 분은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습니까? 환난이겠습니까? 곤경이겠습니까? 박해이겠습니까? 굶주림이겠습니까? 헐벗음이겠습니까? 위험이겠습니까? 칼이겠습니까? 성경에 주님을 위하여 우리가 온종일 죽음에 넘겨지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겨졌습니다. 라고 기록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서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을 통해 넉넉히 이깁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을 것입니다.